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에 쓰라 하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다시니 앞에 가고 뒤에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내가 이미 적을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가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을 가지고 어린 나귀를 타시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큰 전쟁이 두 번 있었습니다. 큰 전쟁 두 번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호란과 외란이라고 하죠. 하나는 북쪽에서 온 거고 하나는 남쪽에서 온 겁니다. 어느 게 먼저 있었을까요? 호란과 외란 중에 외란이 먼저 있었습니다. 1592년에 임진왜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이 전국시대를 마무리하고 토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장군이 이 혼란을 수습한 후에 내부적으로 있는 문제를 외부로 돌리면서 대륙으로 나가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조선을 쳤죠. 명목은 명을 칠 테니까 길을 비켜라,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길을 비키지 않았죠. 그래서 일어난 전쟁이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은 어떻게 보면 조선이 망해도 이상할 일 없다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대단히 무능한 왕이 있었고 선조라는 왕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재위기간도 굉장히 길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어려움을 수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 역행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러났던 건 너무나 지혜로운 신하들, 충성된 신하들이 등장했죠.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유성룡이라든지 이항복이라든지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이순신이라든지 그 시대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나고 후에 도저히 막을 길이 없어 선조는 피난을 갔고 결국은 의주까지 넘어가고 의주에서 명나라까지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로 가려고 하는 피난길을 가려고 하는 선조를 붙잡으면서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고, 그 시기쯤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두 양팔과 오른팔 최측근인 가토 기요마사하고 고니시 유키나와라는 두 사람이 서울에 입성합니다. 한성에. 기요마사라는 사람이 가토 기요마사가 숭례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외군 선봉장인 고니시 유키나와가 흥인지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흥인지문 오늘날의 동대문이고요. 숭례문 오늘날의 남대문입니다. 두 사람이 들어올 때 얼마나 뜨들썩했는지 한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대단한 행렬을 끌고 쑥대밭을 만들어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일이 있은 후에
한참 동안 일본이 세태기를 거칩니다. 그리고 1910년에 한국을 대한제국을 합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합병한 후에 저 일본이 무슨 짓을 할 것이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대단히 웃긴 건 그들이 했던 건 1934년도에 국보를 지정을 합니다.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일본이 대한민국의 대한제국의 국보를 정한다. 뭔가 이상하다라는 낌새를 그 당시 사람들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총독부에서 1933년도에 우리나라 국보 1호를 정하는데 국보가 숭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물 1호를 정하는데 흥인지문을 정합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국보 1호, 2호가 흥인지문이고 숭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조치에 대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임진왜란의 완결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약 400년 전에 하지 못했던 일을 400년 후에 마무리 짓는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고니시 유키나와가 그 다음에 가토기요 마사가 지나왔던 그 입성했던 그 문을 보물 1호와 국보 1호로 정했습니다. 지금도 국보 1호는 숭례문이고 보물 1호는 흥인지문입니다. 그게 그대로 남아있죠. 이 조치를 두고 임진왜란 당시 왜군의 한양 입선을 기념하기 위한 속세입니다. 그런 얘기가 파다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물들어왔던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였을지는 뻔하지요. 그 이후에 많은 일이 있었고 병자호란 같은 그런 일이 있었을 때도 동일하게 청나라의 황제가 조선까지 내려와서 그 일을 했습니다. 거대한 군인들을 끌고 왔죠. 조선만 그랬을까요? 승리한 사람들은 매 한 가지였습니다. 배너라는 영화 있죠.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 배너가 나중에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노예가 된 후에 나중에 시련을 거친 후 로마의 장군으로 다시 로마로 들어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시면 얼마나 화려하게 개선하는 승리한 장군에 대한 예우가 각별한지를 보여줍니다. 로마의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 로마 정부가 승리한 개선 장군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걸 보면 그 개선 장군이 로마 밖에서 주둔한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사람을 모으고 행렬을 준비하고 길을 닦고 다 완벽한 후에 오로지 4마리의 말이 끄는 화려한 마차를 타고 개선 장군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정비를 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동원해 가장 화려하게 가장 좋게 만든 것이 개선 장군의 행렬입니다. 그 이후에 약 1000여 년, 거의 한 2000년 후에 있었던 일도 똑같죠. 나폴레옹이 베를린에 입성할 때 전쟁을 한 후에 베를린에 입성한 후에 브란덴부르크 문을 통과합니다. 브란덴부르크 문은 베를린의 상징입니다. 독일의 상징이고 독일 제국의 상징이죠. 근데 그 문을 통과하면서 흰 말을 타고 수많은 군사를 대동해서 내가 이겼다 이걸 보여줬습니다. 정복자의 위용이죠.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을 보면 뭔가가 대단히 좀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교회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거대한 무리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승리의 행진이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엄청난 영웅으로 대접받으며 들어왔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계사에 나타나는 승리한 개선 장군이 등장할 때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일을 한 겁니다. 근데 교회는 그게 승리의 행진이라고 얘기하고 승리의 입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가 말하는 승리는 대체 뭐며, 그리고 예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도 맞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본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주일에 종종 설교하는, 고난주일 바로 전에 설교하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유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인데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 입성하신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근처 감람산이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근처에서 제자들을 머물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나귀 끌고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귀 끌고 와라, 이거부터 좀 이상합니다. 만약에 승리한 장군이면 그 많고 많은 동물 중에 어린 나귀를 타겠습니까? 백마를 타겠습니까? 백마를 타거든요. 말을 타거든요. 로마가 그랬어요. 로마가. 그럼 말을 탄 게 맞아요. 근데 나귀 끌고 와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어떤 나귀요? 새끼 나귀요. 지만 모두 실어보지 못한 새끼 나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1절부터 10절까지 딱 그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보면 1절부터 거의 8절까지 7절까지 나귀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해도 무관합니다. 나귀는 어떻게 있고, 나귀를 끌고 올 때는 누가 이렇게 말할 거고, 그럼 이렇게 대답하고, 나귀 끌고 오고, 나귀 끌고 오니까 제자들이 이제 그 위에 타라고요. 안장을 얻는 게 아니고 자기 겉옷펴가지고 이렇게 덮어줘요. 왕으로 신용을 하는 거죠. 왕으로 대접을 하는데 진짜 왕 같지 않은 왕이 되는 거죠. 왕이면 그렇게 하지 않죠.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고 오라 하는 그 나귀는 얼마나 인상적이고 중요한지 예수님이 직접 그 나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좀 사뭇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절하고 3절에 보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된 성경에는 똑같은 말이 아닌데 원어 성경을 보면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절에 보면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이란 말이 있죠. 곧. 그 말하고 그 단어와 그리하면, 3절에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려 하지, 즉시라는 말이, 이게 동일한 말입니다. 동일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제자들이 말할 때 거기에 예루살렘에 거기 가면 즉시 어린 나귀를 볼 거야. 그러면 즉시 그 어린 나귀 보낼 거야. 그런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즉시에 해당하는 그 말과 함께 그 사람들의 행동이 등장을 하는데, 이건 거의 말하지 않는, 설교에서는 거의 말하지 않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할 때 중요하게 설교하시는 많은 설교자들이 다 그 문장이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그냥 줘라,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원문을 보면 주가 쓰시고 돌려놓겠다, 이 말입니다. 주가 쓰시고 그 자리에 그대로 돌려놓게, 잠깐만 쓸게, 그 말입니다. 근데 다시 돌려놓는 말은 없고 그냥 많은 설교자들이 쓰시겠다만 집중하죠. 본문 성경에, 한글 성경에 그 말이 없으니까 즉시 데리고 와서 즉시 쓰신 후에 즉시 돌려놓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것을 취하고 그냥 내버려두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내 거니까 내가 가져갈게, 그게 아니고 사람의 것을 취하셨으면 그
그것에 대한 의미를 심고 배로, 2배로, 10배로 갚아주시는 분이다.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분이다.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하는 것이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쓰시겠다 함에 있어서 아까움은 있지만 주께서 돌려놓으시겠다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사람의 것을 쓰고 교회의 것을 쓰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교회의 것을 쓰고 나면 반드시 그 자리에 몇 배로 돌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아까워할 필요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 거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시 돌려놓을 것을 기대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오늘날의 본문에 나오는 게 새끼 나귀죠. 그렇게 나귀에 대한 이야기가 주구장창 나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왕의 입성이 시작이 됩니다.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창조하신 그분이 가장 초라한 왕의 행진을, 그리고 그 왕의 입성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인원 환대가 얼마 가지 않아 십자가에 죽여라 라는 소리 바뀐다는 것이 우리가 다음 생각해 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초라함으로 능력을 감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죽으러 왔다.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3번이나 걸쳐 내가 죽을 거고 그리고 죽은 후에 다시 살 거야. 이것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십자가 죽을 것이고 정확하게 3일 만에 부활한다. 성경에 있는데요. 그렇게 말했는데 제자들은 까맣게 잊고 있죠. 사람들이 환호를 받으며 나귀를 타고 입성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듯이 성경에서 반복된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나귀 새끼라는 말이 오늘 4번 등장하는데요. 2절, 4절, 5절, 7절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 처음에 등장할 때 뭐라고 하냐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어린 나귀, 단 한 번도 누가 사용하지 않은 나귀, 그 어린 나귀를 탔다는 거죠. 사용했다는 겁니다. 왜 어린 나귀를 강조할까? 예수님은 세상이 말하는 개선 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개선 장군처럼, 왕처럼 군림하는 무언가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군림이 아니라 더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세상을 섬기고 사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왕으로 그렇게 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초라한 개선 행위를 이끌고 민중의 환호를 받으면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는 정치가들이나 권력이나 힘 있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적대시했죠.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오히려 낮은 자를 위해 섬기는 자리에서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어떻게 보면 세상이 권력자와 힘있는 자들의 비난, 그 조롱거리가 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들어오셨고 또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이 개선 행렬이 로마 당국자들이 보기에, 그 당시에 있는 권력자들이 보기에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얘기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종려나무를 깔고 자기 옷을 바다에 깔고 그렇게 얘기했다 하지만 실제로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별것 아닌 그런 모습이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행렬이 얼마나 초라했던가 아닌가의 기준은 예루살렘을 치안을 담당하는 그 당국자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저거 너무 많이 모이는데 그러면 헛을 거라고. 근데 저거 별거 아니야. 그러면 냅둘 거라고죠. 근데 이 예수님의 행렬을 보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당국자들, 빌라도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대단하지 않은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별로 대단하지 않은 거, 그런 일이었죠. 여러분, 로마 총독인 빌라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에 빌라도 이렇게 말하죠.
항상 예루살렘의 친애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반란이 일어나면 로마에서는 로마 총독을 보냈던 그 사람을 먼저 제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많은 사람이 모여서 뭔가 분주하면 긴장해요. 대표적인 것이, 그것을 관리하는 대표적인 것이 안토니오 망대라는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곳에 망대, 그러니까 뭐 초소 같은 걸 만들어서 밑에서 바로 봅니다. 그리고 그 망대가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 앞마당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붙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보기에 괜찮은 거, 너무 잘 보이는데 망대를 세워놓고 거기에서 관리했고 관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38년 된 병자가 바로 베레스 연못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게 그 망대, 그 로마 입장에서 안토니오 수비대라는 그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 망대 앞에서 있었죠.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잘 비교가 되는 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이 입성할 때의 모습과 사도 바울이 나중에 붙잡혀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할 때의 모습과 굉장히 비교가 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도 바울을 보면, 잡혀 끌고는 죄인 된 바울이 끌려 들어올 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과 성전에 있는 유대인들이 충동해서 그를 붙잡아서 이렇게 가죠. 그리고 어쨌든 성전과 유대인을 모독한 말이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소동이 벌어졌을 때 군대의 천부장이 출동하고 수많은 군인들이 들어와서 그걸 정리를 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보고 그걸 파악한 데가 안토니오 수비대 망대의 역할이었고, 그 일을 한 것이 바로 수비대의 역할이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가지고 소동을 일으켰을 때는 군대에 천부장이 들어와서 제어를 할 정도 수준이었는데,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올 때는 가만 놔둬요. 그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한쪽은 그냥 종교적인 문제로 분란을 일으키는 바울의 무리가 있었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많이 긴장하냐 하면 예수님 쪽이 더 긴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쪽은 긴장하는 흔적은, 역력한 흔적은 하나도 없고 바울의 흔적만 더 강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경우 로마가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별거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보기에 별거 아닌 무리, 많은 무리라고 하지만 그들이 로마가 보기에는 그냥 소수. 그들이 호산나를 외치고 겉옷을 깔고 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환영을 했죠. 그러나 정작 예루살렘에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들만의 그냥 종교의식 같은, 그 정도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그래도 그럴듯해야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람인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올 때 말도 아니고, 그냥 좀 큰 망아지도 아니고 새끼 낙이 그냥 쫄래 오는,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 그 시대의 권력자 입장에서, 이거 저거 뭐라고 저거, 냅둬. 예수님은 그런 정도 수준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이 초라한 개선 행위를 이끄는 예수님이 어린 아기 뒤에, 등 위에 앉아서 자신의 모습을 감춥니다. 자신의 모습을 감춥니다. 그분의 능력은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그 능력인데, 진짜 세상이 초라하게 보는 나귀 위에 앉아서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감춥니다.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 있는 코로나 이 상황을 통해 교회가 진짜 능력을 감추고 있는 그런 형국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진짜 능력이 무언지를 보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입김을 넣고 돈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게 진짜 능력이고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것을 향해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지난주에 봤던 뱅인 바디메오, 그가 잠잠하게 있지만 진짜 예수님이 능력이라는 걸 발견하고 그냥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아무도 말하지 않던 나사렛 예수가 아니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게 보면 나사렛 예수를 보고 있는지도 모르죠. 근데 진짜 바라봐야 될 건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인 예수,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 구원자,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 믿음을 준비시키고 주님이 오실 때를 기대하게 하고 준비시키는 과정이 지금 이때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을 너무 사랑해서 비천할 대로 비천하고 초라할 대로 초라해져서 자기의 모습을 감추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능력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심으로 드러납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인이 죽어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납작 엎드려 있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그 능력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게 합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그 일을 위해 교회를 들어 쓰신다는 거죠. 그때를 위해 준비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성이 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힘든 겪고 병치레하고 거치고 거의 죽은 듯이 몇 번을 지내고 나야 성인이 됩니다. 성인이 되면 힘을 써요.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게 보면 그냥 주는 것만 먹고 그냥 주는 것만 하는 그런 시절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는. 근데 이제는 스스로 먹고 스스로 힘을 내고 말씀 앞에 엎드려 성인답게 살아가는 그런 교회를 원하시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걸 위해 하나님은 그 초라함을 감추고 그 뒤에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초라함을 거쳐내면 주님의 능력이 보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그 초라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요, 그들의 진심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지난주에 나눴던 바디메오 이야기를 잘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소리 지르는 맹인이 있습니다. 눈 뜨고 정상적인 사람은 말 못하는데 보지 못하는 핸디캡이 있는 그 거지 바디메오는 그분을 봅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눈을 번듯이 뜨고 보는 사람은 못 보는데 눈이 감겨 있는데 그 사람은 믿음으로 봅니다. 그분이 정치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권력과 힘과 돈을 가지고 뭔가 하는 분이 아니고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합니다. 내한테 뭘 해주는 분이 아니라, 내게 좋은 거 주는 분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나의 삶을 바꾸시는 분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믿음은 로마서에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주님을 구원자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뒤를 따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을 잘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전혀 다르게 이해합니다. 전혀 다르게. 그들이 외치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10절 보면, 여러분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는 소리 지르는 거 보면 9절부터요. 지르되 호산나 다윗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 다음 10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예수님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주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윗의 나라를 일으키는 자기들이 가장 영광스러웠던 그 다윗의 나라를 일으키는 어떤 지도자 정도, 그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빨리 와서 다윗이 영화를 누렸던 그 나라를 일으켜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건 맹인 바디메오가 했던 그 말이에요. 10장 47절에 보면 맹인 바디메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 감긴 맹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많은 군중들은 뭐라고요? 다윗의 나라를 일으키는 왕으로, 지도자로 그렇게 부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같은 자리에,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 있지만 예수님의 보는 입장이 다른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교회가 진짜 주의해야 될 게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 많은 교회들이 그 예수를 잘못 보아서 결국에 다른 길로 갑니다. 끝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부르는 집단을 보면 이단의 뜻이 뭐죠? 끝이 다른 겁니다. 처음은 비슷할지 몰라도 끝이 다른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 예수 구원자 이렇게 얘기하다가 끝이 예수는 그냥 뭐 좋은 거 주는 사람, 요 정도로. 어느 집단을 보면 이름은 있지만 예수라는 분이 흔적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교주를 세웠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식민지에서 자신을 구원하여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 왕, 능력자, 지도자,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민중들에게는. 능력 있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이제 로마를 무너뜨릴 때가 왔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개혁하는 모습과 완전히 다른 것을 꿈꿉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힘있고 능력 있는, 그리고 로마를 무찌를 만한.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희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로마 군인이 잡혀버리니까 그 좌절감이 적대감으로 바뀌는 거죠. 나중에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유대인들이 뭐라고요? 아니,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죽이라고. 그리고 더 놀라운 말을 하는데 뭐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피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우리 자손에게 다 돌려라. 그게 뭐예요? 우리 자손과 우리와 우리 자손을 담보를 해서 저처럼 죽여야 되겠다. 그럴 정도의 적대감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잘못 보면 어느 날 교회와 하나님 예수를 잘못 보면 어느 순간인가 교회가 적이 되고 예수가 적이 되어 있는 수가 있습니다. 잘못 보면.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죠. 그리고 예수를 버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한다는 거예요. 잘못 본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긴 교회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누구를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많은 사역자와 목회자들의 잘못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믿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교회 잘 다니면 구원받은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열심을 내면 신앙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죠. 심각한 잘못입니다. 목회자의 잘못이죠. 진짜 중요한 거는 누굴 보고 누굴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잘 믿는다 하는 것과 교회 잘 다니는 것은 교회 잘 다닌다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잘 다닌다는 건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불교인이 절에 나가는 것처럼, 천주교인이 성당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고 견디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바리메오가 눈을 떴던 것처럼 교회도 눈을 뜨고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킬 겁니다. 교회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대강절 셋째 주일이죠. 넷째 주일 마지막인데 매년 오는 성탄절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냥 즐거움의 한 방편으로 생각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치르는 의무적인 행사, 트리를 하고 성탄절을 준비하고 물론 그 안에 너무 화려한 것을 보며 지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너무 초라하고 썰렁한 성탄을 보냅니다. 그럴 겁니다. 썰렁한 연말을 보낼 겁니다. 캐롤은 나오지만 흥겹지 않은 거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던 거리가 불 꺼져 있는 거리로 바뀔 겁니다. 거의 그럴 겁니다. 확실히. 이걸 보며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 생각이 뭘까? 그걸 보게 됩니다. 화려함을 거듭고 예수님을 좀 봐라. 나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사람이고 구유에 태어났던 한 사람일 뿐이다. 나는 그렇게 태어났다. 나는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화려한 걸 걷고 본질을 좀 봐라. 내가 누구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교회가 예수님 탄생한 이날의 주인공이 누구였는지를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진짜 잘 돌아볼 필요 있어요. 아이들이 잘 준비한 거 신나는 캐롤 부르고 막 하는 거예요. 사진 찍고 막 흥겨워가지고 잘한다 하고 그게 진짜 주 핵심이었다면 진짜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거는요. 저희와 같이 지내는 동시대 집사님들 돌아보면 성탄절의 하이라이트는 선곡이었습니다. 선곡의 핵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비천하게 말구에 태어났다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최소한 그 행사에는 예수님이 그 자리를 잡고 계셨던 것이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날에 보세요. 오늘날에는 그냥 형식적인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심을 기념하며 성국을 보고 그리고 조용하게 새벽에 25일날 새벽 성탄절에 새벽성을 돌아다니며 예수님 오셨다고 기념하고 그게 성탄에 해야 될 가장 기본인데 그 기본들이 다 무너져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면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기 위해 너무 부단히 노력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식적인 화려함보다 복음의 핵심을 가르치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낙이 타신 그 비천하신 초라한 예수님을 교회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환호했던 유대인들은 자신의 목적에 따라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그 목적 잘 점검해야 합니다. 진짜 잘 점검해야 합니다. 초라한 개선 행렬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 그거를 볼 필요가 있고 기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이때입니다. 겸손함과 비천함 뒤에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랑하는 남서울 전원의 가족들이 되시고 흩어져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